어때요? 예언서 저 성경 읽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강의 들어도. 예언서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역사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조금씩 드리니까 이게 이런 시대에 이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이전에 강의 받기 전보다는 훨씬 더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 가운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는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장, 39장하고 40장에는요, 딱 둘로 나눠져요. 39장에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그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 그랬죠? 당신이 바벨론 사자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길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의 후손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39장에서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약 100년에서 15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에는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 갖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40장에 이렇게 위로하면서 시작을 하죠.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노역의 때가 그쳤다는 거야. 우리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에는 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제일 심한 벌이 뭐였었냐면요. 중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너 3일간 책 읽지 마. 그러면요, 걔가 아빠 제발 이것만은 좀 면하게 해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하고 싶어한 걸 맞게 하는 게 이게 큰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줬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70년이 지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70년이 끝난 거예요. 그게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돌아올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게 노역에 끝났어. 그럼 저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도해내려고 하면 누군가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이제는 이제 석방해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게 바로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 돼요. 메데 페르시아가 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런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자치권을 좀 허용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42장에서는 뭐 하냐면은 이러한 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4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레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쓸 고레스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택한 종은요, 모습이 어땠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럼 그들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거예요. 꺼져가는 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거든요. 끄지 않고. 그러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꺾었어요? 꺾지 않으시잖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쭉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에서는 어떻게 해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인데 그럼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건 놀라운 일들이었었죠.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아까 41장에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100년, 120년,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가 여기서 벌써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데 그 고레스는 어떻게 하냐면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갖다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경찰에 잡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경찰에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려면 100년에서 거의 한 170년 정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요. 고레스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돼갖고. 그래갖고 이 고레스는요, 사실 메데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라고요. 메데 나라의 큰 나라였었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만데나라는 저희 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서 난 그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중간사 할 때 내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해.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 또 하면은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알았죠? 내년 1월에 첫 강의가 중간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걸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시초가 되고 종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45장에 가면 다시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이방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방 왕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너무너무 충만하게 잘 알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고레스 왕한테 보여줬을 거예요. 왜냐면 총리였었으니까. 이거 보라고, 성경에 당신이 태어나기 100년 전, 150년 전에 벌써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요. 그 앞에서 열국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국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 바벨론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제국들, 이런 많은 나라를 갖다가 결국 이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갖고요, 모든 성의 문이나 어떤 쇠빗장이 있으면 다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다 꺾으시고. 그러면 이 성을 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숨겼던 걸, 은밀한 곳에 있던 그런 모든 재화와 보물을 갖다가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그 제국에 얼마나 큰 보물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높이가 30m, 폭이 3m나 되는. 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두 개였었겠어요? 여러 개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쭉 이야기지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심을 통해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무엇을 준다고요? 칭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호, 어떻게 해요? 제국의 왕으로서.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정말로 감히 그 앞에서 눈도 깜빡이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의 왕이었었거든요. 이러한 칭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서를 쓴 것을 갖다가요, 만약에 고레스 왕이 진짜 왔을 때,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야, 이러면은 고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굴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에스라서에서 쭉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밖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 45장에서요 22절까지밖에 없거든요.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그럼 한 3절 읽으면, 한 3-4절 읽으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과 어둠뿐이 아니라 평안과 우리들의 어떠한 고난, 환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받아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받아요? 아니,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좀 줘야 정신을 차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맴매하잖아요. 그죠? 잘하면은 칭찬하잖아요. 평안하게 살게 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질서하게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게, 우리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고레스한테 딱 들려줬다고 그러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어도 이 정도 되면은요,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이제 에스라서 강의를 할 때, 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칙령을 내려? 이제 알았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런 예언서와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6장에 가면은요, 지금 바벨론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우상의 높이가 30m나 됐어요. 폭이 3m나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은 저기 바벨론의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수호신이 엎드러졌어요. 그 다음에 느보는 벨의 그 아들이거든요, 사실. 지혜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신은요,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수호신과 같은 거였었어요. 이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옛날에는요, 그 어떤 나라와 싸우면은요, 이 싸움에서 이긴 나라가요,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을 갖다가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이 넘어졌다는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기려고 그러면은 항상 짐승에다 태워갖고 수레에다 태워갖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또 셋업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태에서부터 이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 저 사람 어디 나오는 사람이죠? 많이 본 사람들이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업어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옛적 일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부터 쫙 우리가 지금까지 온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나, 한번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강조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던 이러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모든 내용,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옛정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될 모든 일도 누구의 권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게 누구예요? 고레스. 먼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를 갖다 점령하면서 메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부른다는 것은 바로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요, 이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떳떳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냐고요. 조금 더 이제 다 찼으니까 70년이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냐고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상 섬기다 그곳에 갔는데. 근데 여기서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을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만에 인도해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그럼 이게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주변의 나라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쩐지 달라, 그렇죠?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에이, 그러니까 그랬구나. 무언가 어디인데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결국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7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죠. 13장에서도 나오고 그 뒤에 21장인가 거기서도 나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이었었잖아요. 지금 메데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되기 전에는 아직 바벨론이 그래도 최고의 강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의도와 같이 이 주변에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거기는요, 요새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성을 쌓는데 높이가 100m나 돼요. 폭이 한 30m나 되는 것. 이걸 이중으로 쌓아놨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감히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리 이거 던져갖고 걸으려고 해도 100m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누구도 여기를 공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고 아주 교만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주신 것은요, 그들을 갖다 학대하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서 좋게 만든 다음에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 필요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갓난애가 이제 막 갓난 태어났어. 근데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진실도 공의도 없는 이런 민족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가 진실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공의도 없어, 정의도 없어. 이런 나라가 됐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도 정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세일, 은밀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계속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일은 뭐냐면은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다시 인도해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겠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전쟁과 전쟁했을 때 누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지만 결국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지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 그 신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막 조롱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던 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일을 행할 자를 소개하는데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고레스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에? 그 자는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뜻을 바벨론에 행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시키는 거죠. 에? 그것을 행할 거랍니다.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한다는데요, 갈대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벨론 사람을 갈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갈대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요, 지금 150년, 200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일들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큰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을 인도해내실 거라고,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참 그 예언사 할 때는 진짜 제가 힘들어. 왠지 아세요? 어떠한 역사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 그 역사적인 흐름 따라서 착 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배경 설명하면서 하면은 저도 신이 나. 근데 예언서는요, 계속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어떨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왜 계속 나오지? 지금요,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고 또 며칠 후에 듣고 또 며칠 후에 듣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이사야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돼 있어? 자꾸 그러실 필요 없어요. 김건수 목사가 또 조금 전에 했는데 또 얘기해.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받는 종들을 위로하시는데요. 그 멸시와 미움을 받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왕과 고관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경배하도록 하겠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겠어요. 근데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이 그들한테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라서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 앞에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많은 왕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해요. 이게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하고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귀환길에, 지금 바벨론에서 거기 귀환하려면은요, 한 3, 40일은 걸려야 돼요. 그 귀환길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그 다음에 뭐 햇빛도 가려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기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들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하고 언약했던 그런 모든 언약도 다 잊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가 있으면 잊어야 안 잊어요? 못 잊죠. 여러분들 아들, 딸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설령 그들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 되고요, 대학교 가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죠.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요즘. 그렇게 아빠, 내가 이제 럭키하다고 그랬더니, 아빠 크리스찬 네버 세이 럭키 그랬던 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왜 럭키한 거냐 막 이랬던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기회를 안 나가.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제 트래블링을 많이 다녔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요즘은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더 심해져.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걸 제가 알거든요. 언제 기회 되면 다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요, 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저만의 고민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거죠.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제가 대학교 가면은요, 아빠 나 쫓아와. 그래서 보여준 게 기도방이었었어요. 아빠 여기 내가 기도하는 방이야. 그랬던 애들이거든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러는가 그러더니 제가 교회 가라고 하면, 아빠 내가 스스로 결정했고 정말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때가 되면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 그게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마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을 포로 잡혔을 때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 마치 이혼당한 것처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종으로 남을 팔아버리듯이 이렇게 팔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이혼 증서 있으면 보이라는 거야. 내가 뭐 이혼 증서를 써줬다? 증거 있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또한 너를 갖다가 뭐 종으로 파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되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죄를 안 지어도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왜 당했죠? 더 의로워지라고. 그래서 욥기는요,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특히 크리스찬들한테.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요, 난 크리스찬보다 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올 때는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있고요,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의인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한테 시험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종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가지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누군가 큰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학자처럼 정말 좋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예?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학자의 길을 가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자처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모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자의 입과 학자의 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시험 든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요, 시험 든다는 건 참 창피한 거야. 학자의 귀도 없는 거고요, 학자의 그 혀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아직 어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로할 사람이 가서 그들을 잘 보살펴줘야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소생하도록, 일어나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갖다가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의의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권사님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핀잔을 줬어. 시험 들어. 아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침도 뱉었어요, 얼굴에. 따귀도 때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누가 내 따귀를 때렸어. 침을 뱉었어.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성경 공부는 안 그러죠? 예, 시험 받지 말고 이겨내는 거예요, 항상.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버리세요, 절대로. 내가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놈 새끼야, 너 다시 안 봐. 그래도 다시 안 본대 소리예요. 다시 보고 싶대 소리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너 없이는 못 살아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절대 안 본대 소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시온상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사막과 같았고요, 아주 황폐한 광야와 같았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요, 한 달간만 비워놓고 다녀오면 어떻게 되지, 집안에? 거미줄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한 10년 있으면요, 폐허가 돼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그랬을 때는요, 마치 사막처럼, 정말 광야처럼 완전 황폐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는 안 살아봐갖고 그곳에. 아이고,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요, 만민이 비칠 수 있는 빛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빛을 발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비방했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망했어? 니네 신 가짜 아니야? 에이, 야, 바벨론 신한테도 지는 게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비방에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포로로 있지만 속히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사야서는 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책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뒤에 읽으니까 힘 좀 나죠, 그래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그거에 있다가 보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갖다가 깨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깰지어라 깰지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초토화되어 있지만, 황폐화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딜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보낼 때가 됐거든요.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시키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요 이렇게 너희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호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앞에서 호위하시고 앞에서 이끄시고요 뒤에서 호위를 하실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꽉 차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실 수도 있고 뒤에서 호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3장에는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는지 여기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오면 거기 볼품이 있어요? 볼품 없어요? 아무 볼품도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요 정말로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볼품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만약에요 알랑드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요 아마 엄청나게 쫓아다녔을까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줄. 근데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정말 아란드론 같았으면요 여성들이 아마 엄청나게 쫓아다녔을 거야. 남자들은 좀 시기했겠지만. 근데 정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영화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때 어떠죠? 너무 멋있어. 저런 분 왜 안 쫓아다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다면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남자들도 정말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쫓을만 하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초림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이히 여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자들 따지면 몇 명.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었잖아요. 이 모습을 갖다가 이사야는요 벌써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 일은 이때부터 거의 한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한 700년 이상 그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다고. 우리는요 양들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시력이 워낙 나빠갖고요 정말로 그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뿔뿔이 아무데나 흩어지거든요.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저 사사기 시대 마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갔을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참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정말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사업할 때요 저 오션사이드 그 캠펜튼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한 20개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제너럴 컨트랙터 이제
총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제가 아마 심하게 다툰 것 같아. 저 안 다투는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좀 다퉜나 봐요. 그러더니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후에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사장님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굉장히 사나웠을 거래. 굉장히 사나웠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아주 변화된 사람 같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다고 보세요. 내가 손해 보여야 안 봐요. 절대 안 보려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 손해 보고 말지. 뭐 남 도와도 주는데 뭐 모르는 사람 도와도 주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신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 여러분들 왕의 신부가 되면 뭐죠? 왕비. 사장님의 신부가 되면은 사모님. 사모님. 구멍가게 신부가 되면은 아줌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버림받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잠시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큰 긍휼로 너희들 다시 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여기 보세요, 계속 잠시입니다.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응답 안 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셨죠? 실망할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잠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녀들이요,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줄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걔한테 해가 되면 절대 안 들어주죠. 근데 애가 성장을 했어? 그럼 잊지 않고 있다가 그걸 들어주죠. 다시 욕을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데 왜 주세요? 두 번째는 구해도 잘못 구할 때. 주면은 잘못된 애가. 그럼 안 주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다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그러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것이 다 진멸했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의인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준다는 그러한 언약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헛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상을요, 정말 신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 컵을 놓고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잘 섬겨야지. 이것처럼 한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래요. 여러분들, 사 먹는데 어떻게 돈도 안 주고 사 먹어요? 그러면서요, 돈 없이 값없이 사는데 무엇을 사 먹냐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음료예요. 음료. 물과 같은 거예요. 젖은요, 젖은 우리들이 먹는 밥, 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필수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게 평안이고 화평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들 생각에는 재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아큐파이 당했을 때 그때 그게 재앙이에요, 복이에요?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이고 어떻게 미래며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왠지 아세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게 평안이에요? 미래요?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희망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 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내일 일어날 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은, 어저께 저 야구했었죠? 야구 보신 분? 그래서 거룩해서 아무도 안 보는구나. 전 아내하고 봤어요. 나저스하고 필리스하고 하는 거. 근데 맨 처음에 그 2회 때 3점을 줬어. 그래서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스토크 하면서 나는. 스톱 가면서 힐끔힐끔 이제 제가 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가. 그래서 스톱 가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봤어. 제가 만약에요 5대3으로 이겼는데 그걸 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끝까지 기분 좋게 봤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기분 좋게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일어날 일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을 하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행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행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인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거룩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악한 자는 어떠냐? 악한 자는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기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것도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다 넣을까? 요만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이렇게 탐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맨날 같이 강의하는, 설교하시는 게 뭐죠? 요즘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은 이기주의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선교적 삶이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좋은 영향력이 이웃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우상숭배자가 이제 여러분들, 우상이 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땅을 차지하게도 하시고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이렇게 소생시키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를 얻게 하사 우리들한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냥 스트로크를 하느라고 평강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우리한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 더 의지해요?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해요? 아이고,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 좀 해야 돼. 그것도요, 물질을 섬기는 것도 이것도 우상이에요. 물질은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좋은 선한 일에 더 많이 선한 일을 사용하라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것뿐이 아니라 자녀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아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제2 가족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이제 다스리는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금식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구하는데 말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진짜 정령 금식하는 것 같으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아니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 나 물질 이만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만큼 충만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걸 이렇게 사용할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섬길 수 있게요. 부자 되고 싶죠?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한테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많이 더 섬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 이러한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의 휴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을 하는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할 때 빛 비치면은요, 얼마나 밝아요. 이렇게 비칠 거라고 합니다. 내가 부를 때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대요. 얘네들 금식 기도할 때 안 들어줬잖아요. 자기들 싸우면서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이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바르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동산에 물이 그냥 졸졸졸졸 흘러내려요.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와요. 그 생수가 얼마나 달고 좋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 언약이 이제 끝났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세요? 귀가 둔하지 않으세요?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께서 못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것, 기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오직 너희 죄악에,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악한 생각이나 악독이라든가, 싸워가지고 피 흘림이라든가, 지금 푸틴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도 자기는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는지.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저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요. 물론 뭐 목사님, 신방 오시면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그럼 평상시에 내가 직접 해요? 안 해요. 내가 직접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 못했거든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갖다 허르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어. 그때 우리의 표정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의 포로처럼 버림받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됐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괜찮죠. 봐줄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요, 강포한 일이나 강포한 일이여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돼서 내 안에 계셔. 그럼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이러한 난폭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지만 항상 내 속에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인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에 다니셔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후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게 욥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상상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갖다 다듬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실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요, 1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란 곳,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딱 펼치죠. 펼치면서 이 읽어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절에 있는,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메사야 이제 뭐라 그러죠? 맨 처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 취임사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취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받는 순간 내려오셨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희년 같은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끝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어서 영광이 임하면은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의로움을 전하는 거겠죠. 아름다움을 전하는 거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나무가 된 자들은요, 결국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갖다가 속함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김태용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제사장은 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이 어땠었어요? 완전히 황폐했었죠. 아주 버림받은 땅과 같았어요. 이렇게 황폐하고 버림받았던 땅을 헵시바라 이름을 불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헵시바 있죠? 헵시바 모임. 헵시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있지 그러면서 대답 못하면 안 돼.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내로 삼아졌잖아요. 비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를 얘기를 해요. 에? 비울라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울라와 헵시바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멍가게 지금 아내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어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저거 귀엽지 않아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귀여워.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 성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성도라는 얘기보다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려진지 아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이러면서 맨 처음엔 비아냥대는 tür로 들려졌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하고 삶이 달라서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나쁜 행위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3장 뒤부터요, 64장까지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기도하는 장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컵을 만들 때, 저희 집에 보면 이제 제가 항상 물 마시는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이제, 무슨 마켓이나, 파머스 마켓인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나씩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온 거 이만한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딱 집으면은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지. 근데 그 만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나. 근데 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냥 조금 더 저기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뭉친 다음에 다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누가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니까 각자 아주 독특성 있게.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도요, 그것을 100% 똑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들 수 있지만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우리 집사님, 지금 따님이 세 쌍둥이 손자를 보셨는데, 세 쌍둥이여도요, 나중에 모습 봐보세요. 다 조금씩 달라. 쌍둥이일지라도. 축하해 주세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좀 떨어지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잖아요. 주의 백성이니까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조용하냐는 거예요. 주께서 아직도 왜 잠잠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갖다 괴로움을 받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63장, 저는 이 65장을요, 하나님께서 63장 4장에서 기도한 내용을 갖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니까.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언서도 스토리를 만들려고 제가 무진장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하는 거 스토리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위해서 저는 머리에 쥐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이걸 스토리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면 기억 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독특한 그냥 해석이니까 왜 그런 내용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 알았죠? 그 내용 아니어도 그냥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 저는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봅니다. 응답하시는 걸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백성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갖다 진노케 하는 이러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어떻게 되죠? 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배고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은 물을 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만 패역한 백성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이러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내용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또 그런 듯해요. 그런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갖다가 저는 이어가는 거지, 같이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오역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에 있었던 걸 기억하고 싶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도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는 소리, 울부짖음 소리, 이 모든 것을요,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은 것을 그 당시에 자기가 심은 걸 자기가 먹고 있을 때는 평화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백성의 수완이요, 우리가 생명이요, 나무의 수완과 같대요. 그래서 100년 살면은 그냥 겨우 사는 거야. 100년 못 살면은 저주받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나무의 수명처럼. 나무의 수명이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들 저런 데 가보세요. 세코야 팍 같은데 1000년, 2000년도 살 수 있어요. 좋은 거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몇 년 살까요? 영원히. 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갈 고시 공부? 천국에 갈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게 어렵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죄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고난도 없어요. 그곳에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다시는.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거기서 애 낳는 일 없어요. 애 낳는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지. 거기 가서도 애 낳지 않아.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성산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어떤 상함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우리가 시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곳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대요. 혹시 아픈 분 계세요? 나 목 아파져. 가끔 요즘 허리도 아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자세 잡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 아픈 게 있으면요, 거기서 영원히 그 아프면서 어떻게 살아? 그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진실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66장 마지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거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 거길 보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게 떠는 겁니다. 아셨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않고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천국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요, 평강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영광이 넘치는 시내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22장에 보면은요, 딱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요한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앞에 뭐가 흐르고 있었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같은 일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라는 건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요, 그 영광을 전파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있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온 세상이요, 사실은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성전 같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적 삶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열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너희는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패역한 자들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